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주시는 교훈.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때 행했던 행동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반면 교사 삼는 시간을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죠. 므낫세가 형이었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죠. 창세기 4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다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을 통해 축복하시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던 것이죠.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둘째라는 것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선을 행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고 뭔가 모범이 되고 좀 그렇게 영적인 리더로서의 에브라임 지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시대를 출발하면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정 시대를 출발할 때에 사무엘을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겸손하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행했던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한 3번 정도의 그 불평의 사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입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각각 독립적으로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요셉 지파라고 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냥 한 번에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일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뭐 불만을 가질 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각각이 다 독립된 지파인데 요셉 지파라고 하나로 묶어서 땅을 분배해 주니까 뭐 일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와서 땅을 또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2배의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땅도 땅인데 뭐 그 땅은 취급 안 하고 서편만 생각하면서 불만을 표할 일이 없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객관적으로 좀 적게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소위 말해 노른자 땅인 것이에요. 아주 가나안의 중심지였고 기름진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적다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가장 기름지고 아주 가장 중심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해야 될 상황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은 2배나 받고 자신은 가장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 지파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할 것을 찾아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불평보다는 감사에 더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보면 불평은, 불만과 불평, 원망은 이렇게 찾아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주신 것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동안 인도해 주신 게 있고 부어 주신 게 있는데 다 까먹고 참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제일 먼저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실은 늘 감사를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2가지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저희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는 건가? 하나님이 좀 많이 좀 들어오게 하시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것 가지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먹여요? 하면서 지금 이 먹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작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축사하시고, 이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라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이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과 어려움 중에서 불평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기적을 발하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죠. 천천히 살펴보면 슬쩍 지나가는 것들, 작은 것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말 큰 은혜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간과해 버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그저 놓쳐버리고 불평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와서 살리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르다, 마리아도 사실은 불평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왜 진작에 와서 살려주지는 않으신 건가?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나사로를 사랑한다며. 나사로를 사랑한다며. 맹인의 눈은 뜨게 해주신 분이 진작에 와서 좀 살려주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죽게 하고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다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데 다 뜻이 계신 것이겠지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나를 늘 살펴보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려움이 있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좀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한테는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거 주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뜻이 계시겠지.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걸 주시겠지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나사로가 사는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키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작은 것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늘 회개해야 합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에 와서도 또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를 개 못 준다고 이 불평하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또 기드온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어놓느냐? 기드온과 300용사가 힘을 내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몇만 명이 살아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해요. 요단강을 막아서서 그 나머지 미디안 군대를 좀 처리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가로 가서 막아서서 특별히 미디안의 두 군대 장군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두 장군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들고 기드온을 찾아와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는가?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좀 뭐냐면,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싸우게 하지 않고 전쟁 말미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우리 보고 네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거냐? 뭐냐 이게? 너 뭐 들러리 있으라는 거야? 뭐야 이 전쟁이? 왜 늦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참여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진작에 처음부터 불렀으면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욕심. 진작에 처음부터 싸웠으면 우리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교만. 욕심과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불평을 기드온에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참 다행히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여, 너희가 장군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는 병사를 죽인 거고 너희는 대장을 죽인 거 아니야. 너희가 주인공이야. 너희가 잘한 거야. 높임을 받으세요. 이제 그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좀 마음을 누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참 거기서 또 욕심과 교만이 나와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불평하고 있고 그 마음 안에 이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회개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시대까지 왔을 때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욕심과 교만과 죄악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져요.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입다가 기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승리를 위해서 소원을 했다 그랬죠. 제일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겠다고. 그런데 누가 먼저 맞으러 나왔다?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 딸이 맞으러 나오는 바람에 딸을 죽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암몬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지금 입다의 상황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딸을 죽였으니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잘 보고 에브라임 지파도 불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불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또 입다한테 가서 또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부르지 않고 니네만 전쟁을 했느냐? 사실은 불렀어요. 그들이 안 온 거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만 전쟁해서 너 혼자만 이름 높임을 받고 전리품 다 가져가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진짜 너희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저주를 퍼붓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들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그런 죄악들을 빨리 회개하고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죄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사사인 시대까지 오니까 이제는 불평불만을 넘어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죄악된 모습까지 보이게 된 것이었죠. 진작에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죄악이 그들의 인생을 삼키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입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어진 에브라임 지파 장정만 42,000명이 죽었어요. 42,000명. 거의 지파 하나가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입다가 잘못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참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을 다루지 않고 점점 죄악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죄악에 삼킨바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욕심과 교만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교만. 내가 정말 이걸 다 취하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 여러분, 그런 게 자리 잡도록 계속 두면,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두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토로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가 우리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나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감사하고 늘 회개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